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언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죠? 예, 신앙생활은 날마다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즐겁지 않다. 예, 그러면 거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인지 5절인지에도 보면 너희 연약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충분하게 따먹었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됐을 겁니다. 그게 연약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몰랐다 그 말인 거죠. 근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게 firm입니다. firm foundation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infirm한 겁니다. 그죠? 우리 그 infirmity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그 말인 거거든요. 예, 서론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6절 연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럼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끄집어낸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속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를 피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의자를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앉으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자 그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요. 예,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41장 7절이죠.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 지금 여기 하고 계셔요. 4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찬송을 지은 겁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스릴 자가 없으므로 그 말이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레미야 8장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죠? 방향이 없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나 왜 양이 지금 마음대로 갑니까? 목자가 없어서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주님 직접 그 말을 하셔요. 우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가 있으면 풀 있는 데로 데려가고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텐데 목자가 없으므로 방황하는 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길을 가르치시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요. 본론 1장입니다. 1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셨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성령께서 요한에게 그가 할 일을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을 적에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자입니다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지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자신이 벌을 받음으로 우리를 살리려 오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이요. 대속과 보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자꾸 얘기를 하고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대속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함께 죽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대속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한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보여주신 것이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이제 광야로 나오셔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죠.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시험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더니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길이란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나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부탁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할 증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자기가 누구라는 걸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네게 물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적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을 우리 힘으로 한다면 지쳐서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이 일을 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어려워도 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요모 12장 26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셔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움이라.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체험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힘이 들어서 못 가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 뭐 12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셨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보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지를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9장 13절 17절입니다. 즉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된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그리고 안수하고 이제 바울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으로 불러올리시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여 거론받게 되었더라. 그죠? 이제 변화되는 이제 일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안디옥 복음화는 이 교인들을 통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셔요. 그게 13장 1절 3절이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전역을 복음하고요. 예, 바울은 잘 몰랐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를. 그래서 아시아를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죠.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예,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이제 제독들에게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이제 따라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느냐 말입니다. 그죠? 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일을 따라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우리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해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 저거 이단.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예수, 무슨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제끼를 끼치는 그런 거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1장 1절에서 바울이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어쩌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루신 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린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한 가지인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찾아야 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